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서 아무런 희망과 또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고된 노역과 또한 나라를 위한 슬픔으로 간절하게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이제부터는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계시듯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강하게 만들어주며, 또한 본문 18절과 19절에서처럼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백향목을 비롯한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개조되고 성품이 좋아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이기에, 생명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찌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과 그 은혜를 어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언어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그 놀랄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평안할 때 이런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런 막강한 나라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포와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고요? 선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겠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자만심 있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결코 우리는 정복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것이고 이방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자만심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짓밟힘을 당한 것이에요. 왜냐고요? 자기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겼던 그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그 자만심으로 그들은 병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따라서 순복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처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용하기 쉽게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계속 밀어닥치는 낯선 환경들, 경험들, 해결하기 어려운 배고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고아 아이들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주눅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 있어요. 주눅들어 있고 항상 뭔가 감추고 항상 숨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대 섞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 때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아이와 그냥 혼자 있는 아이, 이 고아된 아이들과 다릅니다. 당당함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 편이 되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절망 가운데 듣는 그런 가운데 영원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능력과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저들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삶의 문제로 정말 변화무쌍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차고 끼면 터지는 큰 사건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신분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불안 등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1년을 보낼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취업이 될까 말까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정말 애플 CEO인 바로 팀 쿡이 찾아와서 내가 애플에서 이제 중직에 맡길 것이고 너의 앞핀들을 내가 꽉 잡고 갈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일자리를 주겠다는데 또한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요새 맨날 금수저, 흑수저를 아직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금수저, 흑수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금수저는 시작보다 좀 빠릅니다. 좋은 위치에서 선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흑수저 같은 경우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너무 요즘 젊은이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한평 남직한 그 고시원 같은 데서 4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정말 그 청춘을 다 썩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먹을 거 잘 못 먹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어른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보장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길을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면 주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명확한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넘어지지 않는 일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푸른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땅의 상당 부분은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이에요.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10월 초막절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우기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무척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막기후예요. 물이 매우 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의 최고 절정기는 8월경이에요. 이때 포도밭의 포도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3월, 4월부터 시작되어서 건기에 막빠진 8월경이면 겨울 내내 모아두었던 바로 웅덩이 빗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10월경부터 시작되는 우기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호식품이 아닌 바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에서 기온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골짜기에 샘이 솟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황막한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가련하고 목마른 자들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메말라버린 우리들은 그 마음속에는 사랑, 기쁨, 또 희망,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늘 갈급합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명예도 가져보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것은 마침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본문 18절 말씀을 약속으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분명 이 사막 같은 환경을 푸른 낙원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올해 우리의 교회 목표는 바로 표는 진리의 말씀 위에 거룩한 교회다라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늘 서 있을 때 생명수가 넘쳐 거룩한 교회로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오직 주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채운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잃은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반드시 앞으로 달려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벗어난 것, 예수가 사라진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에 그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래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그 목표에 올라가면 끝인 것 같으나 그 순간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또 정복하면 끝나는 것 같으나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과정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평강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과 함께하여 성공의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저드슨 선교사는 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밝다. 그는 버마의 최초 선교사로서 정말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하신 분이세요. 처음 6년간 그는 한 명도 정말 전도되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기에 6년 후 한 명의 전도자를 시작으로 수천 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줬는데 무엇가 아깝겠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단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날짜에 정하시고 주님의 끝없이 신실하시고 풍성하신 그 성품으로 그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꺾으신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켰어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세상과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과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실망과 좌절만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좌절되고 쓰러지는 게 우리 자신인데 어떻게 우리를 믿습니까? 지시 때때로 바뀌는 나의 마음인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희망을 두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의심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고 따르기보다는 불신의 마음이 쉽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는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고 주심 사랑에 감격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악하게 달려올 것입니다. 이렇다면 새신자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영접 기도를 받을 때면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의 눈을 보게 된다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정말 그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옆에 사단은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믿는 우리에게 징후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할 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여기 오클랜드 와서 시작했던 우리 사모가 했던 사역이 그거예요. 젊은 친구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참 영적인 전쟁 무서워요. 딱 하기로 시작했던 그 첫째 주간에 그냥 저희 아파트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걸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탁 걸려서 넘어졌는데 인중을 때렸어요. 인중을. 저도 아직도 저희 사모가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그냥 응급실에서 꼬맸던 그 자국이라 그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아파요. 피를 철철 흐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꺾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지켰기에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전 이 기도가 안 끊어지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소에 보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그 불과 촛불과 촛대와 밖에 있는 번제되어 있는 불은 안 꺼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철칙이 그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하나님 계신 그곳에 불이 안 꺼집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늘 기도에 앞장서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에 목숨 거시고 또한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마시고 분명히 영적인 전쟁은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영혼은 생명에서 다시 멸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됐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 물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전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교훈도 좋은 조력을 낼 수 없는 자들과 어떤 지혜로운 권고나 경건한 경고라도 받아들이기를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경고의 말씀을 고통으로 여기고 멸시하며 경멸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탈락한 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그토록 좋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좋았던 믿음의 말씀들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로 인해서 내게 찔림이 오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떠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말씀, 내 귀에 달콤한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또한 예전에 내가 다 해봤어, 나도 해봤어, 그렇게 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들, 이 정도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난 예외야, 하나님 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아. 왜?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2020년은 완벽하게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겸손과 다시 늘 겸허한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도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분명하게 믿음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99%. 그 1% 때문에 믿음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영분별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전혀 의심 없이 그대로 따르면 그 큰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럼 오직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더러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복된 교회를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소문나는 교회, 정말 주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주님께 늘 칭찬받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고하고 참한 가운데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에 때때로 사단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본질에 열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의 관계 속에 끌어넣으려 지금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의 영이 활짝 영 안에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복된 일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0년을 복된 우리 교회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목표를 삼고 달려갑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었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